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초에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코스를 벗어나서 달리면은, 코스가 아닌 길로 달리면은 그 사람은 탈락하고 맙니다. 상을 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주신 법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되게 헛되이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더욱더 바른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께로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은 권세의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특별히 지식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런 권위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께 내려와겠습니까? 요즘 예수란 사람이 권세 있는 가르침을 하고 능력 있는 일들을,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니 조사하러 나온 것입니다. 어떤 꼬투리를 잡고자 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들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내려와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살펴보는데 식사 때가 되어서 가만 보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따집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장로는 교회의 장로가 아닙니다. 유대 사회의 장로입니다.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 또는 선생을 랍비라고 했죠. 랍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저명한 랍비들에게서 내려온 성경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하여서 해석해 놓은 것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본래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의 율법에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결례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결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 어떤 어종은 먹지를 말아라 하시고, 또 정결을 위하여서 시체 같은 더러운 것은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법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운 것을 만졌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식사 전에 손을 반드시 씻도록 하는 것, 이것은 성경입니까? 전통입니까? 전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전통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은 간음하는 자와 같다. 어느 랍비가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용하는 물의 양, 사용 방법, 물을 바꾸는 횟수, 그리고 몇 사람이 이 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씻을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다 정하여 놓고서 그것을 어기면은 죄 짓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랍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씻은 손으로 음식을 먹고 경건한 말을 쓰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자는 자신이 영생을 얻었다고 확신해도 좋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비슷한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랍비 같은 경우에도 손 씻는 일을 영생하고 구원하고 관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바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손을 씻지 않고는 한 방울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에 겨우 생명을 유지할 만큼의 소량의 물이 때마다 주어지는데, 그 소량의 물, 마시라고 주는 물을 가지고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 물을 가지고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그 물은 마셔야 되는 물인데, 참으로 어리석고 미신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 깨끗한 것이지, 그렇죠? 그렇지 손의 정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전통으로 정해놓고 못 지키는 사람은 죄지었다고 정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 몇 사람이 손 안 씻고 먹는다고 정죄하고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 씻고 먹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은 어째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다음 주일에 10절 이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하는 그들에게 설명하는 대신에 역질문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들이 사람의 전통을 안 지킨다고 야단을 하지만은 너희는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이 반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제5계명을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했는데, 너희는 너희 부모에게 내가 부모님께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하고 부모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 하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 아니냐. 이거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고르반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르반. 고르반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given to God,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 소유를 하나님께 바쳐서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것은 부모 공양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느 나드신 부모님이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세 아들이 있습니다. 세 아들이 부모님의 한 달의 삶을 위하여서 세 아들이 30만 원씩 용돈을 부모님에게 드립니다. 달마다. 그런데 어느 달에 한 아들이 부모님, 제가 부모님에게 드릴 용돈 이번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고는 부모님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것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요컨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헌금한다는 핑계로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전통, 사람이 만든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반성경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딴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전통을 잘 부지런히 열심히 지키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했습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위선이라는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마음과 행위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본래 헬라어 외식자라고 하는 말은 이 연극 배우를 말했습니다.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연극 배우는 이 단에 나와가지고서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습을 연극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로는 아니면서 무엇인 척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진짜로는 경건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척 했고, 하나님 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외식자가, 위선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은 그 당시대의 사람들에게 한 말씀인데, 희한하게도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도 딱 맞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외식자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8절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것, 그것이 외식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많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말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많이 말하고, 또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말하고,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요, 그러면은.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여러분, 또 9절에 보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이것이 외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해야지, 거기에서 사람의 말을, 인간의 말을 설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만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 자리에 서서 어느 철학자의 사상을 논하고 어느 유명한 스승의 교훈을 가르친다고 하면은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찌하여서 예배가 영광이 되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선언이 선포가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참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계명을 전한다면, 사람이 정해놓은 것을 전한다면 그 예배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인 척해도 참된 예배가 아니고, 예배자인 척해도 참 예배자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죠.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은 위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역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위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 지도자들이 많이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어느 시대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외식자가 되기가 쉽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척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척하기가 쉽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와 같은 목사, 또 장로, 중직자일수록 믿음이 좋은 척하고 또 선한 척하기가 쉽습니다.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위선자 되기가 쉽습니다. 위선은 거짓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지나간 중세교회를 돌아보면은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뭐냐?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전통에다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의 전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결정,
교회 회의의 결정, 그리고 교황의 교지, 교황의 말씀, 그게 전통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근위를 똑같이 두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많이 범하였습니다. 교황 제도가 성경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제 독신주의, 신부님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하잖아요. 그게 성경에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12세기에 라테란 공회라는 공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사를 드리는데 미사는 우리의 예배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미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미사, 유물 숭배, 또 성인 숭배, 또 마리아 숭배 등등 성경에 없는 여러 가지 의식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전통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서 진작 하나님께서 주신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그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 전통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정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근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만을 근위로 절대 기준으로 받아들이자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교회가 개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족, 또 교단 헌법, 이런 것은 전통입니다. 교단에도 있고요, 우리 고신파에도 있고 노예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요란 끝에 교회 내규라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전통입니다. 전통은 일반적으로 교회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 전통이 성경과 동등시되거나 성경보다 앞서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읽다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 1911년에 서울에 있는 성동교회, 성동교회는 곤단골 교회라 해서 백정교회로 시작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첫 장로 투표를 하게 됐는데, 장로로 뽑혀야 되는 자격을 어떻게 정해놓은지 아십니까? 만 30세 이상, 세례받은 지 1년 이상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교회 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버글버글 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들만 그렇게 많이 있으면은 당회하려고 하면은 회의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칙이 되고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나 예배에서나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성경 정신이 무엇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사람을 재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이 꼭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했습니다. 그토록 아무리 신앙 형식이 좋아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서 많은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으면 헛될 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에 치우치거나 형식만 남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예배,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진실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내 모습은 여기에 앉아 있는데 내 생각은 딴 데 가 있거나 딴 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내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모두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법의 정신보다는, 정신에는 생각이 없어요. 법의 외형적인 모습, 외형적인 법 준수를 더 중시했습니다. 여러분, 법 정신이 없는, 빠져버린 법 준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 정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십계명도 보면은 율법의 핵심인데, 십계명의 정신, 십계명을 요약하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없는 율법 전수는 껍데기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얼마나 철저히 드리는지 밀과 보리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둘째 주에 보면은 어떤 것도 드린다고 했습니까? 박하, 건채, 뭐 채소 같은 거, 박하, 허브 같은 거, 이런 거는 남새밭에 조금 키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조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작 그들은 율법의 정신인 정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믿음도 버렸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가운데 나오는 긍휼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미가서 6장 8절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 말씀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수많은 제사를, 제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 인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자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긴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16장 14절에 보면은 결론을 딱 내립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빠진 신앙생활은 죽은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최고의 법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멀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주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셔야 돼요. 오늘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 세 번째는 사랑.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헛되이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믿음 생활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